안녕하세요. 구미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문자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과 시간 관리라는 제목으로 짧은 시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에 우리는 거룩하다고 하는 성자를 붙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성경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장소를 성전이라고 말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물을 성물이라고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이 되어야 할 텐데요. 그 거룩한 백성이 되는 비결을 디모데 전서 4장 5절에는 말씀과 기도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민이 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십니다. 시대의 소망 83장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명상하는데 매일 1시간을 바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우리는 그의 생애를 한 조목 한 조목씩 연구하고 각 장면, 특히 그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확실히 머릿속에 그릴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를 위한 그의 크신 희생을 깊이 생각할 때에 그에 대한 우리의 신뢰는 더욱 굳어질 것이며 우리의 사랑은 격발되고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의 정신에 깊이 물들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마침내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통회와 겸손의 공과를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민의 특징은 거룩한 백성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말씀과 기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이제 생각할 때 여기 보니까 그 말씀과 기도로 살아갔던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사도행전에서 말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겠지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방법,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방법, 그리스도를 명상하는 그 일이 우리의 날마다의 시간의 1시간을 헌신하는 것이 참으로 좋은 일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 속에서 매일 1시간을 정하여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일에, 바라보는 일에, 명상하는 일에, 소망하는 일에 우리가 시간을 쓰게 되는 것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매일 1시간씩을 정해서 그리스도의 생애의 한 조목 한 조목을 연구하라 그랬는데요. 그리스도의 생애의 한 조목 한 조목, 다시 말하면 그분의 동정녀 탄생 또는 마국간, 또 나사렛 동네의 예수 그리스도, 또 유년 시절의 예수 그리스도, 또 광야에서의 예수 그리스도, 겟세마네에서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상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각 조목 조목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것이 참 좋은 일인데요. 특별히 여기 보면 각 장면, 특히 그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확실히 머릿속에 그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생애의 한 조목 한 조목을 연구하고 특별히 이제 그의 마지막 장면, 마지막 생애 장면을 머릿속에 확실히 그리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책이
시대의 소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함께 시대의 소망을 나누는 팀이 있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 앙망하는 자라고 하는 그 원어를 보면 기다리다, 기대하다, 바라다, 소망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은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이사야서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많은 법칙이 있는데 뭐 중력의 법칙도 있겠고 또 자연의 법칙도 있겠고 건강의 법칙도 있고 여러 가지 법칙이 있는데 우리 마음의 법칙이 한 가지 있는데 그 마음의 법칙은 어떤 법칙이냐면 바라보는 대로 변화한다고 하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무엇을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꼴지어지고 우리는 그것을 성품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어, 여기 이제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가운데 그분의 크신 희생을 깊이 생각할 때에 우리의 신뢰가 굳어지고 우리의 사랑이 격발되고, 사실 이제 지금 문제가 사랑이 없는 것이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격발시킬 수 있을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우리 속에는 사랑이 없고 이 사랑은 그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리스도의 생애를 명상하는 가운데 그 사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우리는 받은 빛을 반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면 그 사랑의 빛을 받는 것을 그리스도의 정신에 깊이 물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마침내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통회와 겸손의 공과를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은 아이가 모태의 뭐지요? 자궁에서 자라서 태어나는 것처럼 십자가 밑에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탄생되어지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말씀과 기도라고 했는데요. 여기 이제 나다나엘에 대한 경험이 요한복음 1장 48절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런 것에서 이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그분을 뵙는 경험을 하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점점 마음에서 샘솟게 되는데요. 그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 빌립의 친구인데요. 예수님을 보았지요.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다나엘을 불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나다나엘이 빌립을 쫓아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내가 너를 본 적이 있는데 언제 보았냐 하면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은밀한 기도를,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화과 나무, 어떤 무화과 나무였는지 모르지만 이 무화과 나무는 나다나엘과 빌립의 개인적인 기도의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메시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당시 힘차게 외쳤던 침례 요한의 외침이 정말 사실이라면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는 것인데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그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아, 이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뵙는 귀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요.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을 뵙기 원한다면
개인적인 무화과 나무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 없이 말씀을 연구하면 다른 영이 우리에게 올 수 있고, 또 말씀 없이 기도하면 마치 주술을 외우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겠지요. 여기 기도에 대한 말씀을 몇 가지 더 보겠습니다. 어, 우리들의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 안에 있다. 기도를 많이 하라. 기도는 영혼의 생명이다. 믿음의 기도는 우리가 원수의 모든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무기이다. 예, 우리의 원수는 누군가 하면 어떤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원수는 마귀지요. 근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도 마귀를 물리칠 만한 지략, 또는 뭐 그것이 뭐 재물? 무엇으로 마귀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어떤 무기도 사단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없지요, 세상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 앞에서 마귀는 쫓겨가지요, 도망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원수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어떤 생각, 우리의 능력, 내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때에만 마귀의 모든 공격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막아낼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경험을 하면 좋겠는가에 대한 좋은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소개되고 있네요. 아침에 일어날 때면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그날의 의무를 수행할 힘과 그 시험에 직면할 힘을 주시도록 구하라. 매일 아침 시간을 갖고 기도로 그대들의 사업을 시작하라. 어, 아침마다 그대 자신과 그대의 자녀들을 그 한 날을 위해 하나님께 바치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필요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해야 하겠지만 또 매 순간 기도해야 하겠지만 특별히 예수님도 이제 아침 시간에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으로 산에서 오랫동안 기도하시던 습관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침대 옆에서 무릎을 꿇고 그날의 의무를 수행할 힘과 시험에 직면할 힘을 주시도록 구하는 그런 아침 시간을 활용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큰 유익이 된다고 하시는 말씀을 무화과 나무 아래서라고 하는 책에 소개해주고 있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하늘의 성민이 되는 사람들, 그런 학생들은 특별한 학교에 우리가 입학하게 되는데요. 그 학교가 하늘나라 예비학교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데요. 하늘나라 예비학교의 교사는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또 성령께서 또 도와주시는 교사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비학교 교실은 어디가 될까요? 천연계나 우리의 삶의 현장, 또 특별히 개인의 무화과 나무 아래일 수 있겠지요. 그것이 어떤 우리나라에는 무화과 나무보다 산에 많이 있는 그 나무들이 소나무 또는 무슨 나무가 있죠? 상수리 나무도 많이 있나요? 그런 어떤 나무 밑이 우리의 교실일 수도 있겠고, 또 우리가 학생이라면 우리 가정에 학생이 있을 때 그 학생 방에 책상과 의자를 갖추어 주고 늘 공부하는 자세를 부모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나라 예비학교 학생으로서 나를 위한 크신 교사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공부할 수 있는
나만의 책상과 의자,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소가 준비되어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많은 시간 또 가르침을 받는 귀한 경험의 삶을 또 살아갈 수 있겠지요. 우리의 교과서는 천연계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는 그때에 그들에게 주셨던 어, 그 명령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이런 어, 교과를 주셨는데요. 그 천연계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속에는 그분의 성품과 능력과 사랑이 전해져 있는데요. 그 천연계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후로 천연계는 많이 훼손되었고 더 이상 천연계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능력을 찾는 일이 어려워지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늘을 보게 되는데요. 역사가 거듭해 가면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성경 속에서도 그 하늘의 분명한 의미와 뜻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전적으로 연약해진 인류를 위하여서 주신 또 다른 교과서가 증언, 곧 대언의 영, 예언의 신의 말씀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어떤 장애로 인하여서나 또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볼 수 없는 사람들, 또 공부할 수 없는 사람들, 들을 수 없는 사람들, 뭐 이런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역사하시는 섭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교육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으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성민으로 하늘나라 예비학교의 학생으로 이런 좋은 교사와 교실과 교과서를 통하여 계속하여 배우는 구속의 과학에 대한 놀라운 연구들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더 가까이 하늘에 이르는 하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제 성경 말씀을 아침에 펼 때 기도로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지요. 기도하고 읽고 묵상하고 기록하고 적용하고 또 적용이 잘 이루어지도록 다시 한번 기도하고 이런 과정을 함께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도해 주시도록 기도한다. 성경을 읽는 많은 연구하고 읽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우리가 성경을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읽지 아니하면 성경을 잘못 번역하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얼마든지 있고 또 그런 일들을 위해서 사단이 또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반드시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겠습니다. 성경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곧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성경을 대할 때에 그 속에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정말 기억하고 싶은 말씀들을 어, 기록을 하면 오랫동안 또 다시 바라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트에 기록한다든지 어떤 메모지에 기록해서 붙여둔다든지 아니면 큰 달력 같은데 기록해서 붙여둔다든지 그런 경험들은 우리에게 이 성경을 더 오래 기억하게 하고 가까이 하게 하고 또 증거하는 일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몇 분의 가정을 방문했는데 온통 그들의 눈에 잘 띄는 곳, 그것이 이제 화장실이든지 벽이든지 문이든지 그런 곳에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는데요. 그렇게 가정에 자기가 기록한 성경,
그런 것들이 곳곳에 붙어 있을 때 우리가 무시로 그런 것에 눈을 어, 돌리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새김질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록하는 것에서 끝내지 않고 그 말씀을 오늘 나의 현실적인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 말씀은 내 살이요 내 피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시는 그런 삶들이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걸음걸음마다 실천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결심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이 두 가지 일이 병행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큰 감동이 올 때 우리가 그 감동을 기도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아뢰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시간 관리에 대해서 그 실물 교훈책 달란트 비유장에 나오는 몇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여기 보면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매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우리는 그것을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할 엄숙한 의무가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가운데 그분이 시간에 대해서처럼 엄격하게 따지실 것은 없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시간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시간을 다시 말하면 이제 생명이겠지요. 그 생명을 주신 그분이 이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우리의 주인이 되셨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귀한 시간들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그런 시간의 달란트에 대하여서 그분이 정말 엄격하게 따지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의 공로로 우리가 얻은 선물들이니까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시간에 관한 말씀에 시간의 가치는 헤아릴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매 분, 매 초의 시간을 귀히 여기셨으므로 우리도 시간을 그와 같이 귀하게 여겨야 한다. 인생은 헛되이 보내기에는 너무도 짧다. 우리가 영생을 위하여 준비할 은혜의 기간은 불과 며칠밖에 없다. 우리는 낭비할 시간도 없고 이기적 오락을 위하여 쓸 시간도 없고 죄에 방종할 여가도 없다. 내세 즉 영생을 위하여 품성을 개발해야 할 때는 바로 지금이다. 조사 심판을 위하여 준비할 때는 바로 지금이다. 그래서 시간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게 되지요.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품성을 개발해야 하는 때 그것이 바로 지금이고 조사 심판을 위하여 준비해야 할 때도 바로 지금이다. 그래서 현재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되 심지어 매 분, 매 초의 시간을 귀히 여겨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 시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사람은 겨우 생을 시작하자마자 죽기 시작한다. 그리고 영생을 얻는 데 대한 참된 지식을 얻지 못한다면 간단 없는 세상의 수고는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모든 시간을 근무하는 날처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늘 집과 불멸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를 적합한 자가 되도록 준비할 것이다. 그런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잘된 일이다. 라고 설명하는데요. 우리에게 주신 시편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날이 60, 70이요. 강건하면 80인가요? 그런 7, 80년, 지금은 100세 시대를 바라보지만요. 그 많이 살아도 10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들, 그 세월을 투자하여서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가장 지혜로운 투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을 얻을 수 있는 지식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지요. 왜냐하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여기 보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잘된 사람이 있고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신약에 보면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게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한 것만 보다도 못한 경험을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하늘은 이 땅에 태어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늘 갈 기회를 부여해 주셨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어떻게 사용해서 영생을 소유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큰 숙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만큼의 시간을 보내왔으며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시간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시간이 있는가는 우리의 생명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아직도 주어지는 그 생명, 시간, 그것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것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지나간 시간은 아무리 후회해도 다시 되돌이킬 수 없지만 남아있는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 또 하나님의 크신 구속 사업에 그분과 동역자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아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간을 관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족의 일원이 되고 하늘 임금의 자녀가 되고 천사들의 친구가 되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기간 동안 우리가 말씀 묵상과 기도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예비학교에서 잘 교육을 받고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의 아름다운 모임에 동참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